코로나19 시절을 제외하고는 매년 우리는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받은 우리로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귀한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의 구원도 이루시는 날이기에 이 날은 정말 귀한 날이고 일입니다. 올해도 5월 26일을 행복 나눔 전도 축제일로 정하고 이 사명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남의 일처럼 여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기에 한번 힘껏 하나님의 명령에 참여해 보는 것이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심히 시도했는데 반응이 없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게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염려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그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복음으로 초대하기만 합시다. 진심으로 초대합시다.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가 영혼들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 구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고, 오늘 부분은 선한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비유에 등장한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 중 첫 번째는 자기 목자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목자 말고 자기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곰 푸바오 때문에 팬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죠. 들려오는 소식으로 중국에 도착한 푸바오에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중국말 음성들이 들렸을 텐데 한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푸바오를 맡아 사육하던 우리나라 사육사가 그를 부르니 바로 알아듣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여 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자기 이름 부른다고 똑같은 게 아니죠.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는 목자가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나가 부른다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알미입니다.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액센트를 압니다. 목자의 말의 특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그 분위기가 있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양인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아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나 너 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등 두드려 주시고 어떨 때는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악수도 해 주시고 포옹도 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아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원을 직접 같이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아파해 주셨고 나의 기쁨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셨고 우리의 소원을 직접 같은 소원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에 동참하고 계셔서 경험하셔서 진실로 우리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내 인격의 정말 귀한 부분들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 사연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연에 참 공감해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사연을 정말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기쁜 일에 진정 함께 기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의 보고만 듣고 계신 분이 아니었고 결코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악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전 삶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소원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구체적으로 너무 잘 아는 관계, 이게 참 사랑의 관계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우리를 부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시대가 흐르며 특히 코로나19 시절을 거친 결과 믿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헌신이 약해져만 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안다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맡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수많은 덕스럽지 못한 문제들은 주님과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알지 못함에서부터 전부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이론적으로만 배운 듯한 신앙이 오늘날의 교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고 남의 신앙이고 나는 그냥 남의 신앙으로서 남의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믿고 있는 교계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닫고 따르고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인데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죄를 지고 있으면 그리고 욕심에 늘 끌린다면 배우고 있지만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은 배우고 있지만, 읽고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죄 중에 있어서, 우리도 혹시 여러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혹시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빙산의 일각 가지고 그 빙산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비의 체험도 없이, 주님의 체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심을 정말 나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믿고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아는 지식에 날로 자라야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지금은 희미하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듣는다는 것도 단순히 그냥 청각작용만이 아닙니다. 들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명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죄 중에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들려주었죠. 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청각작용으로만 듣고 있었지 진정으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죠. 자신의 추악한 본성과 이기적인 아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 생명의 진리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주님의 메시지를 귀로는 듣지만 인격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힐책하시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답답한 그 느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도 이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거 사무엘과 엘리야는 세미한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언제나 그렇죠. 큰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적당히 바알 신전에 갔을 때는 바알도 하고 아세라 신전에서 아세라도 하고 그러고 하나님도 믿으면 되지. 그러면 형도 일이 잘 풀린대. 그러한
대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이 작은 음성을 받아들였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듣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란다. 이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양이 최종적으로 취할 바는 자기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자기 목자를 알아야 되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나오라 하면은 그 우리에서 나오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듣고 알고 듣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은 그 뒤를 따라야 되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과 실천입니다. 그것도 바로 즉각적인 순종 실천이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양이 가장 행복했을까? 목자가 불러서 나갔을 때 바로 일어설 수 있었던 양이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목자 바로 옆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죠. 한 번씩 목자가 쓰다듬는 거리에 항상 가까이 있죠. 누구나를 다 쓰다듬더라도 제일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양이 목자의 숨결, 양이 목자의 그냥 혼자 하는 말마저도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복인데, 우리 주님의 숨결, 우리 주님의 혼자 하시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과 실천이 바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되 여러분 주님께 즉각적이라는, 주님께 바짝 따라, 여러분 100명이 따라가고 200명이 따라가고 10,000명이 따라가, 내가 주님께 제일 바짝 따라 붙겠다고 작정을 하십시오. 제일 먼저 일어서 가지고 움직여야 제일 먼저 따라 붙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스승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첫 메시지가 나를 따르라였어요. 따르라.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오해했죠. 세상적인 영광이 클 줄 알았어요. 뭐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궁 안에 있게 되고 임금님이 계시는 그곳 옆에서 서서 신하 역할을 할 노릇을 할 수 있을 줄로 알았죠. 세상적인 영광이었죠. 또 예수님 오병이어로서 먹이셨던 역사 있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 터지게 먹고 남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매 순간 예수님 그래 주실 줄 알았어요. 세상적 영광, 먹을 것이 풍부한 길일 줄 알았지만 그랬습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만사형통의 인생이 될 줄만 알았어요. 만사형통,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모든 것 다 잘 되고 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최고로 누리며
살 걸로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세상 짐들이 통과할 수 없는 바늘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짐이 내가 너무 크게 지고 너무 많이 지고 가니까 이 바늘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다른 짐을 지라고 하시죠. 자기 십자가. 주님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 이게 또 신비한 길이고 문이에요. 그렇게 좁고 협착했던 길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앞에서는 넓어지고 열리게 되는 신비한 문과 길이 됩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건 마치 로또 붙으면 형통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길이 열리는 것을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면은 이 십자가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죠. 얼마나 지겨운데요, 힘든데요, 믿음 없이. 우리 주님 깨닫지 못하고 주님 믿음 없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정받게 될 때, 내 십자가가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인정받게 될 때, 이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이제 모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물리치게 되는 형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자기 십자가 중에서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담대히 지고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형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교인은 적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더더욱 더 적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적기에 교회는 날로 날로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 적는 것 때보다도 제자들이 적기에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주님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양들을 살려달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이죠. 여기서 이 우리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구 영락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대구 영락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님의 다른 양들이 지금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님의 영혼들을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역시 교회로 초대하시기를, 부르시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할 겁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하십시오. 그냥 내 아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십시오. 하실 것은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보다 오히려 전도 더 못하는데, 여러분, 그건 불명예죠. 친구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 아파트 사람들 다에게 그냥 툭 던지십시오. 그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 영혼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 거룩한 일에 이번에 기꺼이 한번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보니까 전도 대상자 VIP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내자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행사에 우리 주님의 영혼들을 초대하는데 나를 동참시켜서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데 첫걸음이죠.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